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예, 12차 행복 나눔 축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이들을 초대하고 또 함께 마음을 쓰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애를 쓰신 귀한 열매들이 또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무너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43살이 된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을 진단을 선언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의사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전문의가 되어서 병원을 이제 개원한 지 1년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은 아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병이 발병을 하면 15년에서 17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43살이니까 60 이전에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된 겁니다. 18살 때 자신의 큰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매우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요. 잠을 잘 때마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차피 살 거면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병원을 개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새망치로 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게 못된 일을 했던 것인가? 지금 시부모님을 모시고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려고 병원을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병원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꼼짝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병이 걸리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일들과 환경들이 다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점점 마음이 우울해져 가고 내가 이대로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부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무력감, 절망감,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상실, 문제를 다루는 능력의 저하, 통제력 상실 등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찾아와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떠나고 싶고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싶은 바로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상태를 마음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도 뜻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사고와 질병이 일어난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을 하게 된다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파혼을 당했을 때, 시험에 낭망했을 때, 불치의 병을 진단받았을 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군에 간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신혼여행을 간 아들, 딸이 비행기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의 마음에 쌓아놓았던 제방들이 하루아침에 모래가 넘어지듯이 사라지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사업,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도미노처럼 모든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게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저하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가중하게 되어지고 불만 그리고 고민이 점점 강화되고 여러 측면에서 긴장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오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면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모든 영역이 끊겨져 버리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에 참여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 자기 자존감, 자아 중심의 모든 상황들이 존중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을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신체적인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불면증이 찾아오고요, 피로, 식욕부진,
그리고 몸에 통증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술을 마시게 되고 약물을 악용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자해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심하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무너질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마음이 무너졌던 세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냈는지 세 가지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간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더니 채웠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혀졌고 발에 쇠사슬로 된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꽁꽁 묶어놓는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소녀가 남들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에 의해 가지고 인생이 조종을 당하고, 그리고 그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인생을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 소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고 그 소녀를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소녀를 조종하고 있던 주인이 자기 돈이 생기질 않으니까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거예요. 재판도 하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착고에 던더니 채워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와준 일인데,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도와준 일인데 오히려 돌아온 일은 감옥에 갇히는 일.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 지금 여러분에게 감옥 같은, 거기 갇혀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경제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에 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려 내가 지금 아무도 없이 혼자 저 숨은 지하 바닥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인생도 있을 거예요. 아마 상처도 또 실망감도 그리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발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아마 경제가 여러분에게 발목을 묶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질병, 고난, 깊은 상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 여기지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의 무너짐을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셔서 의사에게 내 몸의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받고 그 의사의 가르침대로 순종을 해가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의 상태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전문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지금 나의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무너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멘탈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옥 같고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여러분을 지으신 그 전문가, 그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니까.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다,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부동산도 팔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받을 수 없을 질병도 반드시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이 있어요. 이 간수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간수장이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렇게. 여러분, 간수장은 자기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제수들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쩔 수 없어서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걸로 생각하니까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의 이 구절의 동사를 보시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일어난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43살이 된 의사 한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란 책을 쓰셨던 김해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갑자기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비참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자살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더 견고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자기는 죽었구나. 아니, 내가 이 책임을 내가 당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보면, 한 단면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나 인생의 전부를 덮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킨슨병에 걸렸던 바로 이분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을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책 속에 보면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결혼하면 우리가 또 더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아이고, 자식 놓으면 돈도 많이 들고. 나 보세요, 돈이 그만큼 드는지 안 들어요. 그런데 뭐 자식 놓으면 돈 많이 들어가지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행복할 일이 더 많아요. 힘든 것보다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아멘 하세요, 청년들. 아영자매 그렇죠? 예, 그렇게 결혼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왜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왜 안 될 상황들만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남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도망갔다고 그 단면만 보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병이 찾아왔어요. 물론 힘든 거지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그가 지금 22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어요. 보통 여러분, 파킨슨병에 걸리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약을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생기거나 고통을 안게 되는데 이 약의 효과가 3년밖에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분은 벌써 22년째 지금 살아. 몸은 물론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원하고 그가 헌신을 하고 섬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똑같이 이 책을 쓸 때가 12년 전 후의 이야기입니다. 12년이더라도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내가 2001년 2월에 파킨슨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지금 22년 차 지나고 있는 이때도 그는 파킨슨병 환자로 살지만 여전히 아이들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들을 보고 10권의 책을 쓰고 있는 현재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간수장이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가 살아나게 돼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여러분이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게 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한없이 절망스러웠던 내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자, 말씀을 들으니까 이 간수와 그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뭐했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가 믿겨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니까 세례를 베풀 수 있었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간수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간수와 그의 일가 친척들 모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잔소리잖아요. 우리가 하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 다 전해주지만 아이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요.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마음과 심령과 머리와 골수를 다 쪼개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간수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음이 무너질 때 너 죽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너 어떻게 회복될까? 이런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여러분,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러거든 이렇게 저런 거지 그래서 예수 믿어.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봐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용납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움직이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그리고 흩어질 때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꽂히게 될 것이고 꽂힌 그 말씀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온 집안 식구가 이제는 기쁨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돈 몇 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기뻐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만드는 길입니다. 제가 한 가정을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마음에 활력을 주고 믿음은 곧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연동, 여러분 종로에 있는 서울 연동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요. 이 연동 교회에 공로 권사인 박문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 걸스카우트 총재를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 이분은 그 선조부터가 지금 7대, 정소까지 해서 7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게 10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지금 이 자녀들이 이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가정. 여러분, 10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다 겪고 괴로움도 많이 겪었던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은 이 애국 부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소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수가 되셨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고요. 바로 이 박 권사님도 국민훈장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박 권사님의 그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게 늘 당부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이고, 그보다 더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7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박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의 이름이 신의경이라고 하는 권사님이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부가 있는 이분이 이제 신의경 권사님 그 아버님이시고요. 학사모를 쓰고 있는 이분은 한국의 여자 의사 최초 박에스더라고 하는 의사가 이모 할머니입니다. 이 권사님의 이모 할머니가 박에스더라고 하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 가정은요, 설날이 되면 흩어졌던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반드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원토록. 시작. 영원토록 이어질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이게 새해가 되면 가족 인사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무너진 우리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말씀에 서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마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좀 어려운 이야기 있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인생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좀 따라서 한번 크게 기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연약해 있는 성도들 일일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